레위기 18장 우리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3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선 레위기의 내용을 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17장과 그 다음에 17장 이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는 제사에 관한 것이고 뒤에는 성별한 삶, 거룩한 삶에 관한 거예요. 저자는 모세고 기록 연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 받은 계명들이지요.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 레위기를 위해 굉장히 중심되는 거예요.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또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속죄일, 속죄절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해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고, 요거는 제사장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5대 절기에 보면은 제사의 번제는 완전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완전한 희생이고, 소제는 감사고,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제고, 제사는 민족적으로 지은 제, 제사장이 지은 제, 일반 백성이 지은 제, 개인적으로 지은 제에 대한 사함을 받는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하는 제사예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구원받은 것,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처음 추수를 하고 드리는 초실절, 또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때에 드리는 칠칠절, 또 7월달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절기입니다. 절기를 시작하는 나팔절의 시작 1일, 그 다음에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초장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생활해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안 넘어간다. 여러분 요 정도 아주 레위기를 읽으면 정리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번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방식, 그 다음에 시기, 여기 있는 대로 헌제자의 행위, 제사장의 행위, 목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하나 가지고 레위기에 딱 꼽아 놓으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다 잡아요. 각을 뜨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고 하는 일만 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세한 것은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명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넘겨봐요. 넘기라니까?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서 여기 안에는 양력이고 요거는 음력, 유대인의 절기를 말해요. 1월은 아빈, 니산, 뭐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 6월절 이제 1월 14일 6월절,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수전절, 불임절. 불임절은 하만의 개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1년이 이런 절기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져가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절기에 대해서 요 6월절에서부터 여기에서도 언제 지켰나, 무엇을 기념을 했나, 그 다음에 신약적 의미, 요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 시간 뭐 전체적으로 해봐야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 달력의 시스템과 절기해서 크게 금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양력에는 4월, 월력에는 1열, 그 다음에 유대인에는 니산, 이하르, 시반, 타무즈, 아법, 뭐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 달의 길이가 요렇고, 요때의 절기 요렇고, 날짜가 이렇다. 또 넘겨보세요. 넘기란, 요거는 우기고, 또 넘기세요. 그래, 연도별 주요 사건에서,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BC, 1400, 요 전부 앞에 BC 붙여야 돼요. 애굽의 탈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레이기 규례를 받고, 모세가 죽었다, 40년 동안. 요렇게 레이기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내가 쭉 줬는데 다 버렸죠. 구역 공가도 잘 파일로 여러분들 해놔놓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아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뭐든지 목사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레이기 다 읽으셨어요? 아마 읽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 필요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저도 레이기 쭉 다 읽었는데 2시간이면 충분히 읽어요. 그는 이제 내용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사, 우리가 구약에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지만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축제, 참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된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편안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을 받아서 정말 온전한 샬롬의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랬던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면. 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고 네 힘만 의지하고 힘을 배양하고 그래 살아. 맞는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모든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정말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에 쭉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항상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그 말씀을 계속 레위기에서 할까요? 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인간은 망각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은 성찬식은 그걸 통하여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에는 내 힘으로 생존해 가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이제는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내가 생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축제, 이런 것들이 맛보아져야죠. 맛보아져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하여 맛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척교회에서 이제 기성교회에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가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정말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당회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원리적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을 절기라든지 제도를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들 중에 50세 이하 제가 모두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50세 이상과 50세 이하를 나누어서 나는 내가 이제는 뭐 은퇴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쭉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혈연적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목회 철학과 내 목회관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개척을 한 자이기 때문에 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인치예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그럼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철저히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제가 앞장서서 해왔지만은 지금은 제가 어떤 구체적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뭐 위원장 장로님들이 잘 못해도 저한테 가져오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대답이에요. 거의 특별히 방향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 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제사에는 뭔가 하면은 너희와 함께 하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기독교의 삶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행복의 조건 책 읽어봐도 결론이 그거거든요. 좋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축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여러분들이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요. 왜냐하면 인간의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생존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재림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생존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은 자기의 힘, 자기 조직의 힘을 가지고 생존을 하려니까 항상 타인에 대한 억압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애굽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어떤 생활 패턴에 잘 맞추어져 가는 것을 성숙이라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추어져가 있어요. 참 답답한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금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고. 농경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범이나 이런 패턴은 농경사회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불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지금 넘어가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예배라는 원칙은 모든 것은 변하지 않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대로 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수구 아닙니까? 수구. 그럼 보수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보수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수구라. 옛날에 예배의 모범이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건 농경시대의 삶을 가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하고 진보하고는 저는 틀린다고 봐요. 진보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건 저는 좀 진보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사이클에 맞추기가 참 편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은 주일날 친척 결혼한다고 가면은요 이상한 사람 봐요. 목사님 주일날 모든 것 스케줄 아무도 안 잡아요. 그런데 삶은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총회나 목사님들의 큰 모임에서 이제 시대에 맞게 예배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 교회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진다고. 그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농경시대인데 이제 예배의 모범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존이라는 이런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다 책임질 낀데 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뭐 안 믿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냐 치부해버린다고. 사실은 그 내면에는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에피큐리안 종교 열광주의가 오늘날 나타나는 긴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금욕주의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고 이런 줄 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근본주의 신학일 때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 특별하게 먹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줄 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줄 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생존의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레이기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축제를 해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암양, 어떤 사람은 암소, 그것도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그것도 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면 그거는 평등을 주장하면 공산주의, 공평이에요. 좀 부자는 소를 바치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또 양을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바치고 이게 공평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그리째 심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에는요. 이런 눈으로 정치나 이런 거 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참 사람들은요. 성경은 항상 부한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있어야 돼. 찬양해요. 그러나 모든 사회의 기반은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놔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요.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들을 그랬기 때문에 부자들이 살아가기 편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참 사회적인 약자는 힘들어요.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놔놓으면은 부한 사람은 더 편하고 그래 된다고. 이런 변화가 레위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레위기를 보시면서 제사 뭐 저 법 알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중에 성별의 삶 보세요. 너희 동족끼리는 이자 받지 마라. 한 군데만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183페이지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예? 추수를 할 때에도 사거리째
깔구리로 가지고 싹 썰어가지 말고 떨어뜨려 놓고 떨어진 것은 놔두라. 왜? 가난한 사람이 그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면은요, 추수를 할 때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가장자리에 그것은 놔두라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용기도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밭 중간에 가서 가져가기에 미안해 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그런 미안함 없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남겨두라는. 그냥 남들 보지 못해. 가난은 수치가 아닌데 사람들은 수치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자리 싹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성경은 이런 배려가 있는. 그러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아야죠. 응? 가족인 것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에게 주고 난 뒤에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좀 해놔놓고요. 내가 준이 떠들어 버리면은 받은 사람은 뭐가 돼 버려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사회에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는 사람끼리의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 교회 안에. 교회가 바깥에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받은 사람의 자존심 생각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은 성자 독식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쭉 읽으시면서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구원받으면은 내 핏줄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핏줄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적자생존 속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 제가 유대교를 많이 공격하지만은 또 여러분, 천주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형태는 좋은 점들은 가져와야 돼요. 그 알맹이가 잘못돼서 그렇지요. 알맹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700명 돼야 된다. 1년 700명 돼야 돼요. 내 개인의 한계는 저는 400명 출석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른 예배 출석이.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의 교회는 내 개인의 한계로서 할 수 있는 거 한 400명, 그거는 어디에나 모아져요. 그 이상 이제 대형 교회로 갈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개척일 때는 생존을 위한 목회예요.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은퇴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한 7, 8년은요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 어떤 생존의 위기가 왔을 때 저도 그 철저하게 그걸 경험해서 이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젠 700명 이래 됐을 때에 목사님 잘 되려 그거 아니에요. 전 유대교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있어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자식의 삶의 터전을 해주기가 좀 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자식 뭐 결혼시킬 때에 집이라도 하나 이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좀 쉽잖아요. 우리 김동호 전도사는 내가 보니까 한 500만 원에 50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식 결혼할 때에 그래도 집 한 칸이나 마련해 가지고 분가시킬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해줘야 되는가? 가장 좋은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볼 때.
그럼 유대교 같은 데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혈연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지요. 근데 그 혈연 중심이 문제이면서도 그 사람들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박수 칠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동 땅에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아랍이 감히 넘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제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 금융을 잡으려고 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금융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혈연주의.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배타적이고.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 유대인이 금융 소로소나 뭡니까 우리 와가지고 IMF 전부 빌 게이츠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비를 막강하게 하니까 꼼짝 못한다고요. 또 미국은 로비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볼 때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면은 누구 하나가 못 살고 힘들면은요, 전체가 달라들어서 살게 만들어줘요. 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한다고, 성령을 나누어 가지겠다고 하면서, 물질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 세월호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교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정신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과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죽어도 목사는 안 되고 내가 예수 안 믿을 기다 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말은 거룩하고 행동은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그저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하고 찍고 이러니까 말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가 구원한 구원이 그거였다면은 내가 목사 될 필요가 없었죠. 내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저 진짜 실제 주일날 우리 세 가족 있다가 황영미 이현희 지사님이 영진이 결혼하니까 목사님 좋지요. 여러분 그 좋은 점이 있지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것도 좋지만은 연휴 제대로 되는 것도 더 기쁜 일이 있다.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만 그러고 여러분들끼리 그러지 아니하니까 내가 한 번씩 목회에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저것끼리는 서로 싸울 때 제일 실망되잖아요. 부모가 다 희생을 하면서 자식에게 줬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자식만 눈에 밟히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밟혀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할 때에 뭐 돈으로 이렇게 주는, 목사님 나 돈 없는데 왜 그 남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옆에 있는 교인에게 그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제가 어제도 신학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시내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근데 무슨 만난 목사님인데 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은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만들면 지는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거하고 내가 의로운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성별한 사람 이걸 보면서 적용이 크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왜 제사 지내는가? 함께 구원받은 자, 사선을 함께 넘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진짜 사나이 보니까 여군들 하던데 막 울더라고. 진짜로 고생해서 사선을 같이 넘으면은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동지애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몰라도 쭉 어려운 지금 한 4, 5년 이렇게 6, 7년 다닌 분들은 그게 눈에 조금 보여요. 아,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왜 700명 돼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하고 뭐하고 막 자기 의를 하는데 유대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 여러분, 자, 첫째는 유대인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유대인 하나가 사업이 부도나고 이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배려해줘요. 교회가 그래 돼야 되겠죠. 세상은 성자 독식의 세상이 있지만 그리고 이런 법도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뭔가 하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해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래요. 이게 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다 이러지만은 옛날에는요 세례 받아서 세례 안 받으면은 그 교회의 교인이라 안 했어요. 원익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성찬식의 떡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잘못하게 되면은 시벌을 하고 나면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중이 다 돼버리니까 헌신자들, 수고하는 자들에게 짐이 가중된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돼버렸는가?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만 키우려고 했던 정말 무서운 실용주의적 사관이 한국 교회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거예요. 참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좀 희한해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경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나요, 다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배동에서 거기서 대학 총장이 3명 다녔고요. 장관이 2명 있었고 이런데 내가 본 바로는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왜 경외해가지고 그러는지 나는. 그릇, 배웠다고 찍어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죠. 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한 3, 4년 지나서 기성교회에서 이제 원숙한 교회로 들어갈 때에는
저는 분명히 이거 하고 싶어요. 교회에 구분해야 돼요. 왜?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럴 때 해보세요. 그러려면 구분이 있어야죠. 다 책임 못 지잖아요. 저는 옆에 있는 교회도 참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지금의 교인이에요. 저에게 잘해준 분들 많아요, 과거에. 그분들은 지나간 흘러간 물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참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유대교에 여러분들이 아까 절기 이런 거 있지, 절기로 이래야지만은 또 유대교는요, 한 사람의 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태어남의 할례 있잖아요. 레위기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뭔가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성인식을요, 굉장히 내 가족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가 축하해줘요. 근데 축하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같이 그냥 말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한 4천만 원 정도 돈을 줘요. 4천만 원 정도. 그 4천만 원을 줘가지고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자기가 살아가는 생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에 한 미천 떼줘요. 부모가 떼주는 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게 배타적인 혈연과 돈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생존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교회를 그래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700명만 딱 되면 한번 보세요. 700명 정도 되면은 주일 낮 예배 출석이 딱 구분된 700명이면은 저는요, 어떻게 보면 맥심은 400세대를 봐요. 400세대. 400세대에 제가 보는 건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겨자씨 헌금이나 우리 집 헌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400세대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400세대를.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 헌금도 여러분들에게 기존 5만 원 하는데 최고로 50만 원에서부터 만 원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1조나 이런 거 기니까 말고. 좀 여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제일 초창기에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했어요. 처음에 사례도 안 받았고 이랬지만은, 그래 하다가 점점 줄여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상위 1, 2%는 50만 원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50%는 뭐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러면 우리 뭐 이런 빚 문제, 이자 문제 전혀 상관없어요. 가령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시를 하고 나면은 실제적인 실행은 앞으로 이런 목표가 되어져야죠. 이제는 앞으로 5년 딱 됐을 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 80만 원 세대 무슨 세대 그거 맨날 뭐 한탄하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죠. 그래서 맨날 뭐 저는요 오지랖 넓게 하다가 상처는 받지만은 내가 할 건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4천만 원. 제 꿈이 그래요. 환상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되는데 왜 우리 못해요?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녀야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꼭 다니라 소리 못하는 것, 이런 게 교회에서 안 되어져 있는데 그래 말 못하는 것이.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꼭 다니게 하세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뭐 그냥 무조건 나오라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해야 되는가, 이 예수를 왜 믿는가를 모르는 것 같아. 레위 이런 걸 보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어떻게 개혁 모르는 거예요. 왜? 천주교 나쁜 거?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유대교를 공격하지만은 그 유대교가 만들어낸 틀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배타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부자 자식이나 가난한 사람 자식이나, 부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유대인은 성인은 13세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의 성인식은 20세잖아요.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대일이한테도 뭐 취직 걱정하고 이럴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너는 35세까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살아갈 것을 채우는 데 해. 그때까지는 아버지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식들에게 보기는요 멀리 봐야 돼요. 하는 일은 오늘 할 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할 일을 이때 할 일을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 걱정, 오늘을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 가버려요. 취직하고 난 뒤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할 일은 안 한다고. 거꾸로 살아야 돼요. 멀리 보고 오늘 할 일만 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지금 8년, 9년째 오면서 느꼈던 거. 멀리 보니까 오늘 할 일 안 해지더라. 그거는 멀리 있는 거는요, 가까이 보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의미가 없더라. 멀리 보면서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을 찾으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어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라든지 공동체 이런 게 이제 익숙해서 내가 오늘 용어를 커뮤니티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자각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각을 주려고. 이런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20세가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 좀 있는 사람은 10만 원을, 400세 되면은 세대당 10만 원을 기준해서 1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응? 있는 사람 한 50만 원 내고, 없는 사람 만 원 내고, 평균 10만 원 정도에서 4천만 원을 줘서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훈련이 되어지고요. 결혼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 집 못 사주지만 우리 400세대가 집 하나 사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우리 교회에 뭐 결혼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400세대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4억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면, 유대인이 살아남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지 않고 희생만 강요하면은 교주를 위해서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 이랬을 때에 신과 회복 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하고 교회를 알고 서약서, 전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과정을 적어놨지만 아직 적용은 안 해요. 아무나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 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슴에 있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88만 세대에게 할 것 없어요. 정말 거두어진 세금이 제사를 올바로 드리고 축제가 되고 성별된 삶, 이게 여러분들이 현대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말 레이기의 이 법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한 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듣잖아요. 미국에 갔더니만 아이고 다리도 하나 못 고친다더라. 주 정부의 재정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뭐. 우리는 길이 얼마나 멋있어요. 쫙쫙 닦아놨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길을 못 고치는 겁니까? 우리보다 못 살아서 정부 건물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죽디 말디 길에 투자하니까 기업만 잘 되고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발표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각했는가? 내만 살려고 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져서 애굽의 노예되었다. 우리나라 8.15 해방에 개화파 수구파 싸우다가 일본에게 먹혔다. 8.15 해방이 그런 기념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이번 8.15 해방에는 여당과 야당이 이러다가 우리 먹힌다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요. 살다가 우리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한 가지 죽는 거는 겁 안 내야 되지만은 요즘은 죽으라면 죽지 망하라면 망하지 이래 사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꿈은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최소한도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회복이 있는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인지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건지, 때로는 나는 그래 봐요. 이건 내가 진심이 아니라서 안 가는 건가, 아니면 사회가 그래.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책을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책을 쓰는. 그래서 이게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흐가 지시되는 작품을 인정 못 받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한 점에 1,000억이 되는데 내 책이 설교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글자로 남겨놔놓으면은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그 고귀함이 사람들에게 해서 그 순교자의 피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순교자들이 그냥 종교를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보니까 정말 사람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생존이 이거 여러분 이 생존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하니까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 한번 딱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제 가정 한번 해보자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딱 700명의 출석 700명이 아니고요. 진짜로 거듭난 700명이 있어서 400세대가 딱 됐다. 400세대가 딱 됐는데 우리 교회 지금 고3에 가장 골치 아픈 정렬이 20살이 딱 됐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4천만 원을 그의 통장에 딱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 그때 우리 주면서 그 행복과 그 감격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격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내 얘기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사탄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꿈으로만 보여고 자꾸 우리가 뭔가면은 나 개인의 삶을 나 혼자의 생존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성자 독식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해버려요. 유린해버려요. 거듭나게 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혈연에서 영을 나눈 존재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입에 할례 받으세요. 이래 말 안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기 되어지면은 영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내 속에 변화지요. 내 속에 변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좀 어떤 그런 부분들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참 행복의 조건 보면서 아이고 그 좋은 글을 쓰레기로 시작을 하더라고. 진화론 관점에서. 혹시 행복의 조건 보는 사람들은 7장까지인가 8장까지는 쓰레기요. 그 이후만 봐야 돼요. 그 앞에 글은 정말 읽어서는 안 되는 글들이. 그는 그 뒤에 참 사람이 옛날 수렵 시대에 혼자 사냥을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혈연관계, 그래서 혈연관계를 소중히 이런 어떤 분석은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레이기 보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셨다. 지금 제의 한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장로님들과 구역장들과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몫이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유대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관도 제가요, 우리 교회 정관도
여러분들에게 보지 않지만 내가 밤새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맞춰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의 자격 아닙니까? 자격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꿈꿔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대교와 같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은 굳이 뭐 서울대학 보낼 거 없잖아요. 굳이. 왜 자꾸 서울대학 보내주는 하나님을 말해요? 서울대학 안 보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지. 교회가 그래야지 사회에 편성해서 하나님을 서울대학에 보내주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서울대학에 안 가도 희망이 있는 사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